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월요일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이 기간 동안에 15장 유출병 관련돼서 내용을 묵상하게 되는데 조금 적용하기에 조금 오늘 본문만 가지고선 좀 적용하기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15장 전체를 바라보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제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함 아닙니까? 거룩함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귀중하고 좋은 것이지만 위험한 것. 그게 거룩함이죠.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함께 같은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이방인들하고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르게 예배해야 된다. 더 그들과는 다르게 깨끗한 자로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종교라고 말했을 때 뭐 도덕적이고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지적인 성찰을 하고 뭐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 종교의 특성들은 사실은 뭐 동양은 좀 안 그랬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 사실 유럽이나 고대 근동 종교들을 살펴보면요, 그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되기 이전 그 이전에는 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가 종교였던 것이죠. 특히 당시 이방 제이들은 다산을 많이 강조했죠. 당시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니까. 그리고 또 그것이 다시 연결돼서 많은 많은 소출을 의미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제의에서는 음란하고 그 안에 제의적 매춘이 이제 성행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갓난 아이를 자체로 그냥 뭐 제물로 바치는 것 같은 그런 악한 제사도 이제 구약 시대에는, 로마 시대에는 많이 찾아볼 수 없다고 하지만 여하튼 이 구약 시대, 특히 이 출애굽 당시의 그 시대에만 해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부터 다룰 이 가르침들 살펴보면 이제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정확히 안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어서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 이 3일 동안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제의를 따라가다 보면 일체의 어떤 성적인 이런 음란한 제의는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이 12장에 보면 아이를 낳은 산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이를 낳았을 때, 이제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의 차이를 두어가면서 그 산모를 부정하다고 해서 그 부정한 기간을 쉬게 하죠. 쉬게 했던 그런 규정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 함께 생각해 보면 절대로 갓난아이를 제물로 바친다거나 하는 그런 일도 절대로 불가능하죠. 자, 어쨌든 오늘 다룰 부분은 일단 원칙적인 부분을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칙적, 왜 그런가에 대한 생각을 이제 하게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절의 몸이라는 말은 이제 생식기를 이제 완고급법으로 표현한 거죠. 여자의 경우에 이제 월경 생리를 통해서 피가 흘러나오면 부정합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성기에서 액체가 고름이나 이런 것이 흘러나오는 것은 모든 종류의 체액이 흘러나가는 것은 생명에서 멀어지고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피를 흘리는 것 같이 피뿐만 아니라 모든 체액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죽음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그것은 부정합니다. 특히 내일 본문에는 정상적인 생리 현상으로서의 그 유출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부정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질병에 의한 거니까, 질병에 의한 유출이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자, 그냥 길게 읽었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염된다는 거죠. 유출병에 의한 오염은 전염된다. 그 사람이 유출병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면 그 사람이 만진 거, 그 사람이 앉은 자리 다 부정하다는 겁니다. 물론 악성 피부병, 그 짜라트처럼 진영 바깥으로 이 사람을 완전히 격리시키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3절부터 12절까지 일일이 그 만진 거, 그 사람이 앉은 자리, 그의 침상, 그가 침이 그 사람이 침이 닿은 사람 등등, 그것이 다 그들이 부정해지니까 다 씻어라. 전부 다 더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성소에 나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것을 만약에 유출병을 성병 같은 것으로 해석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 질병의 근원을 차단하도록 완전히 그 감염 자체를 완전히 막는 거죠. 피부병 같은 경우는 이 당시 사람들로서는 직접 이제 피부와 닿으면 그 질병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이 유출병은 단순히 그 유출병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이 성기에서 뭔가 유출병이 예를 들어 성병에 걸렸다. 성병에 걸린 사람이 손으로 뭘 만졌다고 해서, 그걸 만진다고 해서 그 성병이 옮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실 이 사람들이 경험했을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더러워요. 단순히 만졌는데 그 사람이 그냥 앉았던 자리일 뿐인데 그런데도 그것이 더러워요. 그 정도로 근원적으로 어떤 그 병으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격리시키는 그런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는 유출병이 있는 사람도 나으면 정결해진다는 내용이 나오죠.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악성 피부병 차라트도 이제 치유되면 정하다는 판결을 받고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새 두 마리 가져서 새 한 마리 죽여서 그 피를 물에 섞어서 우슬처럼 뿌리고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 과정을 거치지만 어쨌든 정하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듯이 유출병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흐르는 물, 그러니까 깨끗한 물이죠. 살아있는 물. 그래서 몸을 씻고 옷을 빨아서 정해진 후에 새 2마리, 그러니까 출산한 여인들이 원래는 어린 양으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의 경우는 어린 양을 바칠 수가 없으면 새 2마리를 가지고 이거 정결례를 했잖아요. 그것을
그것과 똑같은 형태로 새 2마리를 가져다가 이제 제사를 드리면 이 사람은 정하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이 유출병의 경우는 제사장이 진단할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진단해라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악성 피부병이 짜라트만큼의 악영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하죠. 그 문제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게 막 심각하게 다룰 만한 문제는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 여인이 그 출산한 이후에 그 사람이 부정하다라고 하지만 그 부정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큰 문제의식을 가지지는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정하다라고 선포되고 이제 성소에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만 가지고 묵상할 때는 어쨌든 간에 모든 감염, 악영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제거하고 씻어버려라. 조금이라도 악영향을 끼칠 만한 것이 있으면 다 제거하라는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악성 피부병 차라트만큼의 경계는 하지 않더라도 전염성에 대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잖아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사소한 죄악이다. 이런 거 가지고 뭘 그래? 라는 생각이 들 만한 작은 것들이라 하더라도 또는 그저 자기 혼자만의 그 내밀한 죄악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분명히 해악성을 끼칠 수 있고 전염성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뭐 여러 가지 그 명절 오늘부터가 아니군요. 오늘부터라기보다는 이제 그 명절 그 연휴를 맞이해서 가족들 만나고 대화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사소한 사소한 죄악들이 다른 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그 민감함, 죄에 대한 민감함을 좀 촉을 세운다고나 할까요? 좀 민감하게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출병과 같은 비교적 작고 큰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들이 온전히 자기 자신을 격리시키고 정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온전히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